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저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맡기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따라가셔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어서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줍니다. 요셉이 다 관리하는데 이전에는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럽던 그 감옥이 아주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아주 잘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주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셉과만 함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만 함께 계셨을까요?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셉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요셉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이렇게 복을 많이 부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도와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까지 쫓아가셔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을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라 요셉이 사랑스럽고 요셉을 기뻐하셔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감옥까지 쫓아가셔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런 크고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꼭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도 없고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있고 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분명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 군대와 함께 모든 걸 홍해 바닷속에 수장을 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하늘을 찌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고 마땅한 얘기예요. 왜? 인간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게 명확한데 또 그런데 용서를 해주시고요,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다윗이 그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를 훌륭한 사도로 삼아 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라고요.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늘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모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자격이 꼭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너무너무 불편해 하셔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원인이죠. 사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원해가지고 이집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집트에 놀러 간 게 아니라고요. 여행 간 게 아니에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강제로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집트 생활은 처음 시작부터 아주 이 고생이라고요. 사슬에 묶여서 끌려왔고요. 주어진 게 노예니까 자유도 없고 얼마나 불편해요. 누가 그를 인정해 주겠어요. 게다가 이집트 생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홀로 외롭기 짝이 없어요.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집트 생활이 즐거웠겠어요? 이집트 생활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거 이게 다 누구 때문? 형들 때문이잖아요. 나쁜 형들, 나를 미워하고 정말 내가 이 형들이 잘 있나 이 살롬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반갑게 다가 나를 붙잡아다가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 던져가지고 저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그 형들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자신의 그런 모든 당한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한 생각이 속에서 끌어올랐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모든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고 또 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형들보다 더 이처럼 아주 높여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현실은 꿈과는 정반대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묶여가지고 자유도 없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들을 흔히 듣잖아요. 꿈과 현실은 정반대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요셉의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정반대로 현실이 전개돼요. 그때 얼마나 의심이 솟아났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내게 말씀하시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런 크고 좋은 꿈을 주시고는 내 현실을 이렇게 고생이 많게 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생으로 강제로 이 아버지와 이별하고 사랑하는 동생과도 이별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요셉은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분노심에 불타서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고 그렇게 막 아주 거품을 품으면서 욕을 하고 거친 말을 내뱉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품고 그렇게 여전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밝은 모습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밝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제 그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얼굴 봐서 요셉이 참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복수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요셉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로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가지고 아버지가 우리들 잘 봐주라고 했다. 근데 요셉이 그걸 모르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보살펴 주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십시오.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을 공간이 없어요.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을 공간이 없어요. 분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에 깃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요셉은 요만큼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조금이라도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힘이 있지만 총리가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야말로 바로의 인장 반지까지 쥐고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한 위치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챙겨주는 이런 요셉.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요셉, 그를 왜 싫어하시겠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왜 그 요셉을 떠나시겠어요? 요셉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는 원망에 붙잡혀서 늘 그 원망을 쏟아놓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교회 안에 직분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높아져도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어떤 데 보면은요, 저 사람 지금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고 마귀가 함께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아주 크게 갈라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결국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형통과도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마귀에게 날마다 속고 더 많이 속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다가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공간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그것까지도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은 그 억울함이 계속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를 끌고 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질 거 다 일찌감치 용서해버리고 자유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형이지만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주 파렴치범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디발의 부인이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 속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길길이 뛰지 않겠어요? 나 억울해. 이건 나는 정말로 너무 진실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요. 모두가 다른 죄수와는 달라요. 다른 죄수들은 죄를 짓고 들어왔어도 막 억울하다고 고함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이를 푹푹 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근데 진짜 억울하게 들어온 요셉은 그곳에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니 얼마나 간수장이 말이죠. 바라보면서 요셉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를 다 믿고 맡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감옥에서 말이에요.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바로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사흘 안에 이 감옥에서 이제 나가서 복직이 됩니다. 사면되고 복권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당신이 내가 이 억울한 이 사정으로 감옥에 왔는데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나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유를 얻고 말이죠. 이런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복직돼서 좋은 위치에 되니까 그냥 그 순간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까맣게 있고 몇 년 지나가죠. 그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요셉은 한 사람도 원수가 없어요.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마음에 사단이 어떤 미움을 심어도, 원망을 심어도, 분노를 심어도, 의심을 심어도 그 모든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밖으로 다 내보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자유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계속해서 함께 계십니다. 요셉을 돌보아 주십니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언제 뭐 요셉이 무슨 회계를 배웠어요? 아니면 인력 관리를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그 뭐 무슨 감옥에서 뭐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없잖아요. 특별히 뭐 꿈 해몽법을 배우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지혜가 넘치고요. 모든 일이 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냥 저절로 일이 다 풀려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복이 넘치니까 그 복이 다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해서 그 원수 갚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큼 좋은 복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와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분노 빨리 털어버려야죠. 그거 끌어안고 살면 나만 불행해지고 나만 부자해지고 부자유하게 되고 나만 피곤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걸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최근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게 왜 갑자기 최근에 생각이 났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37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자꾸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소원을 주셔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나. 그때만 해도 뭐 교회가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그래도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뭐 이 건물도 세를 내고 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자금을 하나님께 몽땅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척을 하자. 근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혼 자금은 뭐 지금 당장 장가 갈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면서 제가 그런 계획을 쭉 얘기를 했어요. 살림 하나도 안 해와도 되니까 우리 그야말로 맨주먹을 한번 시작해보자. 두 사람 먹을 숟가락 젓가락 두 쌍하고 냄비 하나 하고 뭐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꼭 진짜 아주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한번 시작하고, 그리고 당신 결혼하려고 이 준비해온 저기 혼수 준비했던 거 돈으로 갖고 와라. 제가 그렇게 꼬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가진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 아주 간소하게 하고 주위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교인들이 이렇게 축의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의금 그걸 안 쓰고 그대로 합쳐가지고서 우리 이걸로 교회를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아내가 고맙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형님들하고 이제 뭐 이리 오라고 다 해서 제가 그 계획을 쭉 내놓고 승낙을 받았어요. 서둘러서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작은 형수가 축의금을 가로채 버렸어요.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작은 형은 그래도 사업도 크게 하고 서울에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부자거든요. 우리 중에 제일 부자인데, 나와 비교할 수 없이 부자인데, 아니 그 돈을 갖다가 움켜쥐고 안 내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내한테 얼굴도 안 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찾아가가지고 말해도 요지부동해. 그래서 큰형님하고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어려운 관계인데, 그래서 당시에겐 내게 있어서 큰 돈인데, 전 재산인데 그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내가 준비해 온 그 돈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를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개척하느라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잊고 살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또 어떤 계기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자꾸 힘든 거예요. 형수가 자꾸 미워지고 말이죠. 이거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는 참 그러고 나서 그냥 다 털어버리고, 오랫동안 뭔 일이 있으면 그 집에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도 해주고 형수와도 잘 지내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이 37년이나 지나고서 이게 왜 자꾸 생각이 나서 날 힘들게 하나. 그런데요, 참 보니까 그게 큰 은혜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죽어라고 형수를 미워하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맨날 전화하고 또 찾아가서 싸우고 형수하고 막 그렇게 씩씩대고 했다면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미움과 분노의 칼을 갈고서 사는 내게 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게 된 것도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내 기억 속에서 그냥 빨리 지워주신 것 같아요. 왜? 목회에 전념하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속상한 생각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다 녹아져 버리고요. 감사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돈은 잃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네? 그 돈이 반쪽이 날아갔지만 그래도 개척 잘 할 수 있었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이거 어떻게든지 찾아야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다 그것까지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도록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관리를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바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임재 없는 형통은 가짜입니다. 임재 없는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비추어져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현실이 꿈과 정반대인 것 같이 되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도,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미치게 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까지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상황이 다 손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상황이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고 정말 더 좋아지고 더 놀라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크신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